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이 말에 주님이 내가 말하였다라 하면서 이제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막 찢었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봐라,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한 거.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야,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야,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눈을 가리고 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맞혀봐. 네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면 선지자면 당연히 우리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힐 수 있잖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며 이제 때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슨 제명으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지. 그런데 때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신성모독을 한 주님을 때리는 게 아니죠.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그 침뱉으며 조롱하며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베드로의 얘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카메라의 각도가 이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가야바의 앞들 마당으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안에서는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일어난 거고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따라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 법정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성전 수비대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 있는데 날이 되게 추웠어요. 마태복음에는 추운 게 안 나오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추워서 이제 불을 펴놓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안에서는 주님이 그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이제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죠, 그죠? 한 여정이 나와서 69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첫 번째,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한 여종, 한 비자라고 얘기하죠. 비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하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앞문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앞문까지 나아갔다. 왜 나갔을까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요. 저 바깥에 이 문이 여기가 지금 아니라면요. 저 바깥에 문 쪽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문 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어떻게 해요? 신문이 들통해나면 문 밖으로 도망갈 준비한 거예요. 도망갈 준비. 그죠? 도망갈 준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당시에 베드로에게 정말 위험이 있었을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기 베드로가 들어오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어서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여자 종들도 그 요한을 알아요, 몰라요?
그 여자종들도 이 여종도 요한을 알아요. 왜냐하면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를 데리고 온 그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고, 보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네. 베드로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었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한 여종이 너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하고 똑같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요한은 위험했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안 위험했다니까요. 이거 들락날락거렸다니까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여종의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물어본 말이에요? 그냥 물어본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 관해서는 예수님만 잡으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한테 이들은 보내줘라 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한 것만큼 이제 여인이 너도 그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갈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위험이 점점 어떻게요? 증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한마디에 문 밖 근처에 앞문까지 나아간 거예요. 왜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왔어요. 71절에 보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부인하여 그랬는데 베드로의 그 위기의식이 점점 어떻게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의 강도도 커집니다. 그죠?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보세요.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되자 주님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죠. 예. 이 두 번째 다른 여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다른 여종을 다른 여종으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같은 여종인 것처럼, 같은 여종이 두 번째 물어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여종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 요한복음에도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질문한 게 여종이 아니라 같은 여종, 남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가 이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할 때는 그 같은 여종도 와서 맞아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여종도 그렇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또 다른 남자도 어떻게요? 와서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맞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 질문이 그죠?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냐면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요? 부인하여. 물어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여종이었어요. 그러면 한 여종한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인했다고 얘기할까요? 마태는 왜 굳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알겠죠? 마태복음 10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쓴 거가 분명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도 부인당해야 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죠? 부인당해야 할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말이 점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 거예요. 같은 여종도 질문했고 또 다른 여종이 질문했고 다른 사람이 질문했고 이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점점 베드로의 실상은 어때요? 주님에게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당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점점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도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를 네가 날 모른다고 했지? 이제 나도 너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시간쯤 뒤에 요한복음에 가면 한 시간쯤 뒤에라고 나와요. 쭉 여기서는 이제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이렇게 나오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어떻게요? 표명한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요? 갈릴리 사람 맞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2장에 가서 보면 에이브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상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유다 사람과 그 에브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십볼렛 구분해 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십볼렛인지 십볼렛인지 그 구분해. 경상도 사람들이 쌀 그러지 못하고 살 그러는 것처럼 그거 구분하면 너 어디 지역인지 알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인 거죠.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에 알렙, 헤이트, 그다음에 아인이라는 그 후두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이트라는 단어도 페라고 발음했고요. 그런 알파벳을 잘 발음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던 사람이 네 말소리를 보니까 넌 분명히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추워서 불을 지었다는 말은 그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8장 18절 가서 보세요.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게 나오죠? 추워서. 그죠?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25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4절은 이제 안에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안나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25절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때 이 나는 아니다 한 게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한 여종으로 안 돼 있죠, 그죠?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가서 보세요. 근데 26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그게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은 누구였죠? 말고, 그죠? 그 사람도 대제사장의 종이었죠.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 거는 잘못 본 걸까요? 분명하게 본 걸까요?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니. 아까 검과 몽치를 들고 그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잘랐을 때 옆에 그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척이 있었던 그 친척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너 그거 같이 있었잖아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더더구나 말씨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목격했단 말입니다. 목격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을 해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위기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기가 정말 고조되어 있는 거죠. 야, 이거 완전 들통났네. 이제 그러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어떻게 해요?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야. 난 아니야. 라는 이 말은 진짜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도 돼.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베드로 안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부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은요,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과 예수님과 대조시켜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18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자 여종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어떻게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크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5절에도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것도 우크 에이미. 여러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세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할 때요? 내가 그니라 할 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왜 그래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신적인 그것을 나타낼 때 쓰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땅에 엎어졌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한 말에 또 다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에고에미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쿠에미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대조시키고 있죠. 주님은 영원히 에고에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우쿠에미 나는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부정하는 존재들, 우쿠에미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과 같이 나도 이제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대충 이렇게 흐름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한 여종, 두 번째 부인은 여러 사람들이죠, 그죠? 세 번째 부인은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일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의 원래의 의도였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죠, 그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좀 나약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의 진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자 어떻게요? 의도되지 않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되지 않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나약함이 우리의 희망인 거 아세요? 의도되지 않는 그 주님을 부인하는 나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나약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기서 한 여종이 나오죠.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으로 나오죠.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쯤 있는 건 세 번째 부인할 때,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또 이거 누굴까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겠죠, 이제.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으라. 부인하고 나서 곧 울더라라고 마태복음은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아니야라고 말하는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요? 닭이 울었어요. 이날의 닭들은 참 바빴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닭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죠?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닭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어떻게요? 울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한 번 더 울었어요. 첫 번째 부인할 때 한 번 울었어요. 마가복음 이따 가서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첫 번째 부인할 때 한번 울었고요.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울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닭이 이렇게 울 때 그 순간에 어떻게요? 안에 있던 주님이 그 마당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딱 마주쳐요. 딱 마주치는데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요?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닭이 세 번 딱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나가서 밖에는 통곡하고 밖에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하는 순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를. 아이고 이 자식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됐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그래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주님의 바라보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해야만 했다는 그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인하셨어요, 안 하세요? 주님은 그런 눈으로 안 보시죠? 주님은 베드로를 정말 오히려 불쌍한 눈으로 바라다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저 주님께서 말할 때 밤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죠. 이때가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이 울 때가 몇 시였냐면 밤 12시예요. 밤 12시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닭이 울 때 1시간쯤 지난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시죠? 새벽 1시죠. 그럼 그때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베드로는 저녁에서 밤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밤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새벽. 여러분 새벽은 뭐가 더 오는 거죠? 여명이 동토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마주침과 베드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한 베드로의 회개는 그죠? 밤에 있던 깜깜한 밤에 있던 자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요? 새벽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부인당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베드로도 지금 어때요? 의도하지 않은 나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요? 회개하게 만들고 통곡하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약함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바라봄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는 거죠. 나약한 믿음의 용사들, 나약한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부인될 만한 나약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할 때 하기 전에 그 말을 예언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거기 가서 보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타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죠. 통곡했다는 얘기 뭐예요? 돌이켰다는 얘기잖아요. 돌이켰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그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도였던 거죠.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과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 가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거기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온전하게 주님의 믿음의 용사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의도하지 아니한 부인, 나약한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는 믿음의 용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밤에서 어디로 나가요? 새벽으로 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침 뱉고 조롱하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인지 알아맞혀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고요.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면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만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우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서 나 너 몰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냐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희망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배신, 나약한 영웅,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고 세워지게 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 너 몰라, 네가 나를 부인했었지, 나도 너를 부인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